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일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서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인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져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실제 일어나고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저 메시지가 진리인가 보다 하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바울은 제우스 신이다. 또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어서 자기들의 이제 신상으로 모셔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을 보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급한 마음에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간절히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세 번째 일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향해서 돌을 들더니 돌로 바울을 치는 거예요. 어찌 할 수가 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제사하려고 하더니만 이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어요. 실제로 쳤어요. 바울이 쓰러지기까지 그렇게 쳤습니다. 왜 쳤는가에 대한 내용은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했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충동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신을 못 믿도록 방해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고 한 사람이다. 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죠. 근데 그 말에 현혹되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내려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돌이 맞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칩니다. 끌어내 버립니다. 자, 사람이 잔인하면 어디까지 잔인한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죽은 듯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을 때는 앞에 나서서 막지는 못했어요. 그들도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다시 바울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둘러서서 왜 둘러섰는가 했더니 주석에 보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서로 의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둘러서고 있을 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별거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석에 보니까 여기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가 깨어나서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지만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이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바울이 기절한 건지 아니면 죽은 건지 알 길은 없어요. 기절한 건 잠깐 정신 혼미했다가 떠난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진짜 죽어서 죽었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14년 전에 3층 천의 하늘을 가서 보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3층 천의 하늘이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보았고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 고린도후서를 쓸 때부터 14년 전은 언제냐? 이 갈라디아 지역의 전도 때예요. 그러면 이때 돌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잠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바울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저희 아내는 너무 나갔어 막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근거는 없어요. 이때 쓰러질 때 하늘나라를 갔다 이렇게 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그런 감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준 적은 있다. 그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는 기절했든 죽었든 지금 쓰러졌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 입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안 계신가 본데 물론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보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젊었을 때 부흥회 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입신을 했대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가슴에 품으면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지금 하나님 나라 가시려고 좀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눈 감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확신 갖고서 신앙생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드렸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성경의 절기상으로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이 부활절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잠자는 자의 천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부활할 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부활할 것을 생각하셔서 대비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 부활할 테니까 나를 화장하지 말고 잘 매장해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 유언대로 할아버지의 그 시신을 잘 매장을 해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매장했어도 화장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활은 썩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부활이느냐?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부활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 쓰러져서 죽은 듯이 쓰러졌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삶에서의 부활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망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부활이 있어요. 아멘.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 양문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하는 그 양문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양문교회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부활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부활은 뭐냐면요. 성도들의 거듭남도 부활이에요. 아멘. 거듭남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게 거듭남이에요.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나중 예사의 부활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부활을요, 날마다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경험하냐면, 자기가 밤에 잠자는 것도 죽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부활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부활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일어나요. 그 잘 때는 어떻게 자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면서 잠을 자요. 제가 그걸 배우고서 잠잘 때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아침 일어날 때 부활을 생각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일어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활을 그냥 먼 훗날, 정말 내가 알까 모를까 싶은 먼 날,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부활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아멘. 소망하시고, 아멘.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다음 날 이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라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더베에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제자들을 거두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준비된 도시였어요. 준비된 영혼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루스드라에서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더베에서의 부활로 경험케 해주셨다. 아멘.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졌던 그 십자가, 근데 바울이요 더 그 사람들과 항변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더베에서는 많은 영혼들을 거두는 부활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더베에서 많은 제자들을 이제 열매를 거두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머무르거나 아니면 더베에서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이 더 가까워요. 그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갔을까요? 뭐가 그를 다시 그쪽으로 이끌었을까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있는 저 초신자들, 저 영혼들, 그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향해 다시 가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면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이제 권면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 뭐냐고 한 것이 22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대요. 그러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 마음을 좀 붙들었던, 한 주간 말씀을 놓고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제 마음을 붙들었던 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적은 거 보니까 그런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주제로 설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도 됐어요. 환난 겪어야 한다는 게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설교하려고 해도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저의 설교를 이 방향으로 자꾸 가라고 막 이끄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끌려가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이다. 여러분, 복음은 참 노골적으로 단도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복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아, 이거 뭐야, 아무런 힘도 없네, 아무런 은혜도 없네 라고 그냥 종이짝 버리듯이 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복음을 주신 진짜 목적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음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확신하게 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복음에 기초한 신앙도 더욱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마음과 시선은, 삶의 그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의 첫 번째 열쇠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그 마음으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몇 가지 차원에서의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해주시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내 심령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힘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역사하고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통치하심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떤 분은 심지어 예수 믿는데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완성된 모습은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은 마귀가 이미 쫓겨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공격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질병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질병이나 고통도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 가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늘나라에서는요 설교도 없대요. 저기 대놓고 웃으면 제가 곤란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설교도 없대요. 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기에 더 이상 설교가 필요치 않아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만 넘친다는 거예요. 설교 없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저도 그럴 수만 있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 양문교회 이 설교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더 복될까요? 이것도 반응이 없는 거 보면 이상합니다. 네,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곳에 들어가려면 오늘 바울이 권면했던 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공격을 해요. 박해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굶주림으로,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으로 쫓겨나고 숨어야 하고 마음고생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피를 쏟아야 하는 그 환난들을 겪어야만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마음에 준비하라고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잘 살다가 천국 갈 줄만 알았다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의 앞에는 하나님 천국 가기 전에는 많은 환난이 있는데 그거 겪어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이 메시지가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믿고 있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환난을 겪는 건데 그 환난은 십자가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 구원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실 때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 그곳은 고통의 곳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많은 불뱀이 있고 곤충이 있고 적들이 있고 위험이 있고 추위가 있고 굶주림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는지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광야 같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겪을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은 극히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말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별로 없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해야만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은 것이 생각나는 건 아닌데 그 유교에서 공자가 말했던 군자는 대류행이다라는 말, 그 말을 이렇게 자꾸 생각나면서 가끔씩 저 아내에게 말합니다. 군자는 대류행이다 하면서 큰 길로 돌아간다.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순례자는 좁은 길로 가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쉽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려야만 하고 마음 아픈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잘 살고 죽어 천국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이게 진짜 다냐? 이렇게밖에 못하시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는다고 어려움 겪는다고 막 속쓰린 일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실망했다라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많은 환난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걸 인정하시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원망이나 불평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환난 가운데 나중 예산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갑자기 나중 예산하냐고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할 때 그 환난 가운데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오히려 그리고 이겨내는 부활의 역전을 주셔요. 어제 저희 막내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어제 왔어요. 근데 어제는 힘들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힘든 게 뭐였냐면 동료 중에 언니 중에 한 명이 말을 툭툭 던지는 게 자꾸 그 말이 가슴에 꽂힌대요. 화살로 꽂혀서 상처가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자기 지금까지 참았는데 참으니까 자기를 더 우습게 하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자기 아프다, 한번 나 힘들다라고 말을 해라. 그래야 그거 알지 하면서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나중에서 해야지.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맞서 싸우니까 처음에는 이긴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살았다 하면은요, 그게 잘 안 풀리더라고요. 싸움만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싸움을 이겼다고 해서요, 진정한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승리가 진정한 승리였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중 예산할 때, 오히려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예사하면서 여러분, 그런 환난일 때 이제 성경에서 계속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래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까지 참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환난이 나의 십자가가 뒤지만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천국 열쇠 주신 것은 공짜처럼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 가지고 천국 가려는데 우리가 감당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많은 환난, 어려움, 그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한대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진실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